어제부터 이제 하나 시리즈를 다시 시작했는데 41번째 이제 한 복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는 복 종류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복은 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신령한 생명의 복입니다. 신령한 생명의 복. 그러니까 어제 그 복과 같은 복이에요. 어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이고요. 이제 이는 온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 주신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복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와 또 그 씨의 자손과 모든 족속에게까지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이것을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것 갖고는 그냥 다른 것도 줘야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 하나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어도 하나님도 만족스럽고 우리도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랄 수 없는, 바랄 필요도 없는 그런 완전하고 크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 복을 번역하기를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왔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시는 복을 말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줄 수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는 것처럼 율로기아 푸뉴마티케라는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것은 여러분 배웠죠 다 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홀리 거룩하다고 하는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 있을 때 성령을 말해요. 근데 그냥 푸뉴마만 말할 때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때로는 어떤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고 그냥 푸뉴마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그냥 푸뉴마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전체 하나님이 자꾸 성부가 등장하는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푸뉴마는 이제 성령을 말하죠. 그러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단독적으로 그냥 푸뉴마라고 나올 때는 이게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뉴마인데 푸뉴마티케라는 뒤에 접미어가 붙음으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말한다면 영적인 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영의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율로기아는 이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율로기아. 자, 한번 그 뒤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으나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모호한 그런 단어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그냥 이건 영의 복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복을 받는 것인데 율로기아의 뜻은 칭찬 옳은 말이란 뜻입니다. 율로기아 이거 복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칭찬 또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인생의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생의 복은 인생에 관한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거죠. 맞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잘 될 거야. 너는 꼭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널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 관한 거라면 인생을 우리가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에 관한 것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부터 말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에 대하여 좋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이미 알려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온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직까지 예수님 말이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야훼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표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치리하고 통치하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삼위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할 때 예수님도 직접 당신이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가 아들에게, 아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영원한 것이죠. 우리 영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뭐라고요? 영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 이제 눈치챘겠지만 갈라디아 3장 8절로 맞췄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가 됐어요? 그 약속의 복이 복음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인류에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에 대한 말은 영원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몇십 년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거든요. 그 영을 우리가 공유하며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영에 대한 말씀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천사나 선지자들이 와서 백날 해봤자 이 영이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살잖아요. 이게 다 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원한 복, 이 세상의 가치로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사는 집을 다 팔아도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을.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을 지금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추운 날 잘 오셨어요?
오늘 영화 구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문산 걸어왔어요? 영화 구도인데 걸어왔어요? 이야, 대단하시네. 근데 오늘 여러분 절대로 미치지 않아요.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받고 있었지만 어제 오늘을 통해서 더 정확히 배워서 이 복을 계속 누리시길 바래요. 어제 우리 서울 진짜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정말 이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전화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아야 돼. 그래서 인생의 복은 인생에 관한 걸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에 관한 것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는 게 바로 축복, 진정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영의 복을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복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비밀이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하나만 만들었구나. 영을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만 난 만들 거야 하고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의 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딱 한 개의 영을 만들었대요. 우리도 다 여러분 영이 있어야지 부활하죠? 우리가 영이 있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혼은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영만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도 피조물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 영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다 믿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는 창조를 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서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어떤 존재보다 먼저 낳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이 한 영을 만드는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자손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한 영을 아버지가 만들고 그 한 영을 통해서 한 경건한 자손이 뭐예요?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할렐루야. 이 뭐가 없어? 형상만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세상에 예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뭐가 감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밖에 안 만든 이 한 영이 이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해서 경건한 자손이 돼야 돼.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진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한 영을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셨어요. 그리고 이 영이 결국 부활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인류는 이 복을 우리가 영의 복을 분명히 지금 아까 율로기아 그다음에 푸뉴마티케 이게 영의 복이잖아요. 이 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4절 5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1장 4절 5절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 유일하게 이 한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한 영이 몸이 되신 분이에요. 이 몸에는 이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의 피와 이분의 이 영을 받잖아요. 이 영은 분급해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영과 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 경건한 자손이 됐죠. 그렇죠. 우리도 영을 받으면 경건한 자손 아들들이 되는 거 우리가. 이것이 뭐라고요? 영의 복이라고요. 이게 오늘 말하는 영의 복. 영의 복.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만을 만든 이유, 하나의 영만을 만든 이유는 한 경건의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로마서 1장 4절 5절 금방 설명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먼저 읽어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금방 읽었죠? 자, 성결에 뭐요? 하나밖에 없는 이 영으로는 이렇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자가 되었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여러분 읽었죠? 뭐가? 영이. 성결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영이 결국 뭐가 됐다? 부활의 몸이 됐습니다. 그 몸을 가진 다음부터 그분은 아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영이신 성결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고 아들로 선포까지 하고 굳이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이 아들을 알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왜 할까요?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이 부활의 몸이 되신 이 영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신 첫 열매가 되신 이분을 다 모두가 믿고 이분처럼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름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한 영이신 그리스도가 한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하여 아들을 믿고 아들의 모든 것에 순종케 하여 아들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영의 복을 받고 있었지요, 여러분? 예. 여러분 좀 격하게 하면 하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의 복을 주시는 것을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는지 4절 5절 예배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가 이제 창조자로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열매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들도 여러분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되신 영이 몸이 되신 영생의 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다? 창세 전부터 그 그리스도라는 아직 영으로 계시고 생명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택함받은 우리에 대한 예정, 뜻이 있었어요. 언제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고 우리도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영이 그 영의 생명이 그 부활의 몸이 되듯이 거룩한 자손이 되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자손들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정을 따라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를 통해서 새남교를 통해서 만나버린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고 믿고 이게 맞네? 성경대로 이런 게 돼 있구나. 내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형상처럼 나도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믿어지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그 형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영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여러분들이 주어질 때부터 여러분 영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꿈꿔왔던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영원이에요. 영원. 이 복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고요. 그 부활의 몸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제공해주는 완전히 정말 풀세트로 다 주는 영원한 복이라고 해요. 완전한 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부자들이 그렇게 가난 고스펠을 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하늘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이 약속한 복이 엄청나다는 걸 이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벼운 깃털 같은 이 복들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죽고 나면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복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영의 복을 추구했던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반드시 지금 받고 있어야 되고 이 복을 나중에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에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저주를 왜 담당하냔 말이에요. 그 담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복 이스라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도달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의 약속을 다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반드시 예수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광야와 요단강을 거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복.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한 혼으로 인정하시고 그 거룩한 혼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는데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뭡니까? 바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했으면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우리 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보다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의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영에 필요한 모든 생명을 많이 여러분 채워가는 게 뭐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왜냐하면 여러분 영의 복은 뭐예요? 영 안에 여러분 생명을 채우는 게 영의 복이에요. 채워진 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원히 사는 부활의 그 완전 탄탄한 몸을 가지고 강철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빌드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여러분 내가 먹고 먼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 뭐를 새벽 예배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일반교 다 성경 구절 오늘은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한 장. 아니야 5분이면 읽어요. 다 한 장. 5분도 안 걸리죠. 한 장 읽고 기도하겠어. 끝나는 거예요. 뭔 설교를 해요? 새벽에 설교하면 다 싫어합니다. 새벽에 무슨 설교해요? 새벽에 뭐하러 왔어? 기도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예배라니까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은 그래도 설교 좀 짧게 하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좀 기도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도하러 모이는 모임 없어요. 다 예배지.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고전 12장 13절 읽으면 맞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분들은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가면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 거룩한 자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들어가게 하고 주신다는 게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과 성령의 약속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표현되지만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표현과 플러스해서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함께 놔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피로는 닦아내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영은 뭐예요? 여러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의 복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됩니다. 네,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 침례를 주신다. 성령님이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읽었어요. 성령으로 한 성령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만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뭐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년에 명년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돌아와서 그들 안에 들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그 한 성령으로 뭘 받아?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는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보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모든 형상을 우리가 분급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뭐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 버린 것이고, 그때부터는 영의 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복이 뭐예요? 여러분 영의 몸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도 영의 복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보니까 다 나이들이 다 지긋한데, 이제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한 21살로 다 돌아간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송집사님 지금 뭐하고 완전히 환상이 뭐가 막 꽃밭이 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21살로 돌아가봤자 또 시간처럼 늙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하자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암병도 생길 수 있고 별 이상한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일어나죠. 어떤 분들 다 보세요. 병이 걸린 분. 그런 병 걸리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고를 당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정말 이렇게 좀 격하게 사신 분들은 21살로 돌아가면 다 싫다 올 거예요. 성수는 너무 행복하게 아마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가고 싶지. 또 만날 거 아니야 가면. 자, 하여튼 이 복이 참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인데 이게 정말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인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는 모든 혼들이 받아야 할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을 받았고 그의 영의 복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풀하게 채워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혼이죠. 혼 안에 이렇게 우리의 혼의 죄를 다 예수의 그 피가, 그 예수의 혼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깨끗이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는 창조, 출산의 창조를 통해서 아들이 됐고, 이때부터 바로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율로기아 푸니마티케라고 하는 신령한 영의 복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보다 지금 복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 하늘에서 하늘이 나를 도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늘이 돕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창조, 하늘이 나를 도와봤자 뭘 얼마나 돕겠어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돕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제도 엊그제도 봤잖아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아예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지금. 응? 가끔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는 원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함께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살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 몸이 여기에 반역을 하지 말고 우리 육체가 여기에 순종만 해주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 복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복의 열매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천국 시민들과 함께 정말 복된 행복한 결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지극히 정말 사랑과 정말 인애와 화평과 섬김과 나눔과 이런 모든 우리의 최고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의 복을 받는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은 대신에 여러분 쓰레기장과 같은 개나 지옥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죠. 무슨 분이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싫다고 거절해 버리면 하나님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되지 않은 부속품들을 버리듯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이 신령한 복, 즉 영의 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복이 위험한 복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해주고 성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아들이 되는 우리가 진짜 아들과 똑같이 되는 이 복이 여러분 영의 복이 여러분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다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고 이 영의 복이 내게서 계속 내가 충만히 채워지고 정말 내가 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 이 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녀, 부모 이 복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